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리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해 보신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럼요 목사님. 사랑할 때 가슴이 뜨겁고 헤어지면 아쉽고 그립고 아마 그래서 사랑에 관한 노래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근데 이 나이가 점점 먹고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가라는 것을 서서히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미움이 너무 커더라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내 자식만, 내 손주만 눈에 띄게 보입니다. 또 사랑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저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가변적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우리 12월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 사랑이 다시 한번요.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은 이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는데 왠지 그 불편하고 냉랭한 초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몬이 보통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발을 씻도록 물을 권합니다. 그리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입맞춤도 하고 먼지가 많으니까 그 감람류를 머리에 바를 수 있도록 감람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시게 되면 명예 문화입니다. 명예. 그 명예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 손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가장 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의식 가운데에 그 성에 들어왔던 그 세 사람을 영접하였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초대하였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크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딱 보는 순간에 외모도 그리고 물어보니까 배경도
별로였더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시지 않습니까? 손님을 초대했는데 별로 반기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밥만 주고 뭐 커피도 안 주고 과일도 안 깎아주고 아유 빨리 안 가나 뭐 이런 상황, 그런 냉랭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죄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인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여자가 창기일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창기였던 한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을까? 아마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 그리고 눈먼 자 병든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다 치유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여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제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예수님 사역 후반기에 가서 나타난 사역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 초기 사역에 나타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 7장에 나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향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의 그 1년치의 품삯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그 여자가 여인으로서 결혼을 하고 자기 그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36절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 뒤 그 발 곁에 서서 웁니다. 울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셨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더 감동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무한한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그 웬만한 선지자 같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 수 있었을 거야. 어떤 여잔지 안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하고 못하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창기입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이고 그 부정한 사람이 그 성한 사람을 만들 때 그 성한 사람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는 그대로 두고 계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랑입니다. 민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금 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사한데 여기 집 주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당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상을 이렇게 쭉 따져보시게 되면 여러분 눈물을 이렇게 흘려보고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발에 흥건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겠습니까?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그 행위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어림잡아서 1시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게 힘듭니까? 말을 들어주는 게 힘듭니까? 예, 들어주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말하는 사람이야 자기 기분대로 계속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이 저희 집에서 가끔 저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은 야단을 듣습니다. 영혼이 1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을 받아주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을 받아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소년원에서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고기를 먹이는데 와 그때 한참 먹을 때라서 아이들이 4인분을 먹습니다. 4인분을 막 먹고 그리고 이 밥도 볶아가지고 박박 끓여서 먹고 이야 역시 청소년 얘네들이 잘 먹습니다. 근데 한참 먹다가 보면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또 생각해 준다고 그 고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정말 먹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거의 그냥 올렸다가 거의 그냥 삼키는 수준이라서 익지도 않은 그 비계 그걸 싸가지고 먹으라고 주는데 야 괜찮아 아이 선생님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주는데 저는 그 먹는 게 너무 곤욕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그 모든 행위들을 받아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정성을 끝까지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아유 장로님 호주 다녀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호주 날씨는 괜찮던가요? 뭐 따님은 잘 있던가요? 지난주에 교회 안 보였으면 지난주에 교회에서 안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옷을 특이하게 입고 오셨으면 옷을 너무 오늘 잘 입고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심에서 사랑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의미가 부여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아유 애쓰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식사도 맛있게 잘했습니다. 아유 애를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풍성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 보시게 되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이 혈루가 즉시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바쁘고 그 여자도 바쁘고 그 여자도 쑥스러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누가 됐겠습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굳이 그 여자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아날로그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라운드로, 스테레오로 말씀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상이 나의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 안에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무책임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돈은 얼마나 줍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나를 배려합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면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각양의 은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리에, 사랑하는 그 자리에 화평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현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현장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랑에는 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는 공간성은 있는데 사랑의 점도와 강도가 다 다릅니다. 이 집에 있는 이 세 사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여인이 계시고 이 두 사람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같이 머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올 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기준대로, 그 율법의 기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였던 그 시몬은 그 공간 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물어보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다. 안 갚아도 돼. 괜찮아. 그러면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대답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적게 받은 자가 감사함도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졌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종교인이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강자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롯 유다가 아니 왜 저거를 예수님에게 붓냐?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실은 그가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라.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세상에 있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려라.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그 세상적인 방법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도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의 기준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심령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쩌면은 그 심령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상명사처럼 보이지만 이 추상명사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참 바울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저보고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문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랑, 눈물의 씨앗 아닌가요? 이 정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13절에 걸쳐서 그 한 단어를 그렇게 정리를 잘하셨을까? 야,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이 위대하다. 근데 13절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명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량을 예수님께로 받아서 지금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적인 소망을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창녀였습니다. 암울한 과거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가 어떻겠습니까? 현재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과거는 상처였고 미래는 걱정이고 현재는 불만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녀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과거가 다 씻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그의 그 과거는 깨끗해진 그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소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내가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옥합마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현재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제가 저희 집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저가 있고 여동생 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신기해가지고 며느리도 없네? 사위도 없네.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저 결혼하기 전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럴 때 그 가족이 모이게 되면 손주 있고 손녀 있고 다 이렇게 모이는데 진짜 그 원가족, 옛날 그 원가족이 모인 지가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지금이 중요하다. 너네 조금 있으면 시집 장가 갈 텐데 이렇게 우리 그 네 사람이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이제 별로 안 남았다. 밥 먹으려면 이제 몇 년 걸린다고요? 30년 걸린다. 30년 걸려가지고 야, 그때 되면 내가 나이 80이다. 그래요. 우리 정민이 축복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랑할 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그 미래적인 소망과 과거적인 믿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간과 나의 공간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고 나는 2024년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사셨고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이 시간입니다. 나의 이 현재적인 삶을 기쁨과 감사로 물들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종이 되지 아니하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적으면 기도할 것도 적고 사랑이 많으면 기도할 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많으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면 내가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의 사랑은 더 충만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원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았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한 시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나는 너무 감사해서 나의 현재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나는 깨닫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외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죄를 다 덮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미래의 길을 보장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넉넉한 사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